디모데전서 1장 18절 20절 한씩 교독드리겠습니다. 내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널리 안에 계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과에는 파산하였느니라. 시작.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부분에서 하나는 주겠습니다. 얼굴을 보니 주님을 닮은 듯 합니다. 예수님은 닮은 얼굴을 안 보고 닮은 마음을 보시죠.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마음을 보니 예수님 마음 보는 거죠. 네, 안 보이면서 보인다는 것도 이것도 또 걱정스럽고, 근데 보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성경 잠언 27장 19절에 마음이 서로 비치니까. 어떤 저희가 마음에 무슨 법이 늘 역사하셔야 돼요. 로마서 8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대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무슨 법을 늘 해방시킬 준비를 해야죠. 죄와 사매의 법을.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데, 생명으로 내 마음을 이제 날마다 내가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순간순간 누구 만나거나 어디에 가면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거기에 있는 어둠과 깜깜이 올 때 한쪽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떤 사람을 충동시켜 옛사람을, 그런 모습들을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감사를 하고,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도록 이미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할 때도 의를 쫓는 기도를 꼭 하셔야 되고, 의의 병기, 그게 축복기도예요. 사실은 축복기도,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고 하셨는데, 대체 축복기도가 이게 정확하지 못하면 중언부언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축복기도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오늘 만난 사람이 로마서 6장 16절 제 종이에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축복기도로 했다면 무슨 종으로 건너오는 게 축복기도예요? 의의 종으로 건너오도록 하는 기도가 되는데, 무조건 잘 되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건 안 돼요. 왜냐면 기도를 할 때도 지식을 쫓는 기도를 하는지, 그냥 하나님 함께 하세요 막 이런 거, 그런 표현이 다 지식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혜를 쫓는 기도를 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식은 뭘 움직이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아무개 집사님 아들이 이번에 뭐 어디가 아픈다는데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기도야 그게? 지식, 행위, 건강. 근데 건강 백날 해봤자 무슨 소송 안 하면 건강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종로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건강해가지고 주인 노릇 해야 돼요? 종 노릇 해야 돼요? 주인 노릇 해야죠. 그래서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날마다 영혼이 하나님 등불이니까 영혼이 깨끗하여 무슨 그릇 되게 하시라고. 디모데 후서 2장 21절 귀 쓰는 그릇. 귀 쓰는 그릇으로 이렇게 하려면 가장 뭐가 깨끗해야 돼? 아들이 늘 영혼을 깨끗이 하소 어디 가든지 귀 쓰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히 하시고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이 탁탁 예비될 수 있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근데 아들이 성경을 읽은 적이 없어? 그 안 읽었던 에너지가 누구한테 와야 돼요? 복 빌어준 사람에게 와야지. 그래서 저희가 누굴 위해서 얼마 읽어준다는 그런 얘기가 거기서 되는 거야. 내가 그 사람 복을 내가 읽는 거지. 그게 무슨 기도야 그게? 아까 조금 전에 지식했거든요. 그러면 뭔 얘기하고 있죠 지금?
지혜 얘기하고 있는데, 지혜. 얘기되죠? 그 지혜 기도를 하려면 항상 그 사람 대신해서 짐 체크하셔야 돼. 짐 체크 하나도 안 하고, 그 기도를 했더니, 그다음부터 우리 애가 말을 안 들기 시작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 집 아이에게 임할 짐이 누구에게 임한 거야? 우리한테, 그걸 기뻐하셔야 돼, 그때. 근데 그걸 모르고, 남의 아들은 잘 되는데 우리 아들은 오늘부터 성경 읽기를 끝났어. 안 해, 또. 그런 일 많이 생기죠? 하도 당해서 이제 상처가 깊다 보니까 대답도 안 하네. 진짜 그렇게 지혜의 원래가. 그러니까 옆집 아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면 그 짐이 우리 아이한테 와요. 몰랐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때 내가 겁먹으면 안 되고 기뻐해야 돼. 우리 아들 통해서 지나갔구나. 그래야지 우리 아들이 막 드러났어. 이제 성경도 안 읽는다고 맹세까지 하네 또. 그때는 기뻐해야지. 그게 헛맹세거든. 그때 내가 또 계속 근심한 자 같으나. 그러면 나중에 또 한날 괴로우면 끝나는 거예요. 오전에 막 드러났다 오후에 엄마 죄송해요 하고 회개한다고. 왜? 십자가가 며칠이니까. 그게 지혜야, 지혜. 근데 지혜가 없이 기도하면 누구 잘 되라고 해서 진짜 내 생명이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 집의 사망이 나한테 오지. 십자가 도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집안일이 안 돼, 그냥. 기도해 주기가 좀 걱정스러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집이 안 되니까. 그럼 뭘로 헤아리지 못해서 그럼. 지금 계속 지혜 얘기하고 있어, 지혜. 지혜로 헤아리려면 무슨 도로 헤아려야 돼요? 십자가 도. 무슨 병기? 왜 말씀. 그래서 풀어야 되는 거야. 지식으로 기도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원래 이게. 원래 지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인데, 이웃과 소통은 뭘로 해야 돼요? 다 지혜로 하셔야 돼요, 지혜로. 근데 이게 지식인지 지혜인지 이게 모르네 또. 그러면 거기다 그 집 딸이 이번에 어디 직장 다닌다는데 좋은 직장을 잡아주세요 하면 그게 또 무슨 기도야 이게? 지식이지. 문제가 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또 내가 기도해갖고 그게 잘 되면 또 한턱 내라고 또 기도값 받으러 다니잖아. 공치사가 나와요 이게. 근데 지혜로는 공치사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거 하면 하늘에 보물이 없어져. 지금 내가 보물 쌓으려고 하지 한턱 김밥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오늘 비밀은 그동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이니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디모데의 입장이라면 골로새서 2장 5절에 배웠죠. 일단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왜냐면 하나님 맹세하셨잖아요. 이사야 14장 24절 따라서 계시면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생각은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고 경영은 성공 플러스 해가지고 뭘 맺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열매를 보고 아신다는 것은 경영을 말씀하신대. 경영은 생각 없이 경영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이해가 되죠? 생각이 뭡니까? 지식, 지혜, 명철. 지혜. 경영은 명철. 지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지식은 왜 안 되죠? 하나님과 나와 관계고 뭘 움직이는 거니까? 행위를 움직이려면 자기가 하나님같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할 때 보면 나를 본받으라 하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자기 행위까지 온전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열매도 없으면 나를 본받으라면 큰일 났지. 그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진짜 평소 때 성례 열매를 맺는 걸로 즐기는 사람, 명철까지 가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 왜냐면 행하면서 가르치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열매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오늘 본문에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혈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왜 대답을 그렇게 자신있게? 영. 성경에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그러니까 혈육이 아니고 뭐다? 영이지. 그래서 영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예요 지금. 그런데 자매는 아니죠. 따지고 보면 다 아들이 영이니까 육신으로 볼 때는 남녀 구분이 되지만 영으로 볼 때는 다 아들이에요 제대로. 그러니까 옆 사람 보시고 지금 한번 좀 형제님이랑 한번 해봐요. 시작. 이단이라고 막 나오려고 그래 말이? 그게 이단이요. 형제라고 하셔야 돼. 자매라 빼고. 아니 성경대로 어디 성경대로 하고 싶습니까? 성경 안대로 하고 싶습니까? 그 성경대로 하려면 아들이 영이니까 형제님이지. 그래도 막 그게 이렇게 용납이 안 돼? 그 옛사람이 있어서 그래. 이전 일이 있어서 그래. 아니 아들의 영이니까 자매님 형제님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들의 영이니까. 딸의 영이면 만약에 제가 딸의 영을 받았으면 나보고 뭐라고 부려야 돼? 함자매님. 시작. 어휴 쑥스러라. 근데 아들의 영이니까 성경에 고린도 4장에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고. 그때 막 자매님이라 하면 기록한 말씀을 넘어간 거예요. 무식해갖고. 성경에는 몇 가지 안 하면 다 망하죠. 지식 없으면 보세요. 망하지. 지혜 없으면 멸망하죠. 다음은 10장 8절에 지혜가 없으면 다음은 망하잖아요. 11장.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 때 지식은 무슨 직분이죠? 제사장. 그 다음에 지혜는 선지자, 명철은 왕.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오래 참으면, 오래 참는 것도 용서를 먼저 심고 새사람, 옛사람 그걸 헤아리고 그리고 섬길 때 오래 참는 거예요. 용서 없이 오래 못 참으면 왜 용서가 안 되면 오래 못 참죠? 죄가 이사야 59장 2절에 하나님 사이를 멀어져 얼굴 가리니까. 용서해도 누구 힘으로 한 거예요, 그게? 자의적으로 한 거지, 그건. 도덕적 윤리로. 근데 용서는 누구 힘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의를 안 쫓고 용서를 한다는 것은 외식이야, 외식. 말로만 용서지 나중에 드러나면 또 똑같아. 그러니까 의를 쫓으려면 가장 기본이 무슨 소송? 그래서 오늘 내용도 이 교훈이,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그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보면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말이 하지 않고 능력이다 그러는데, 그러려면 성경으로 교육을 꼭 받아야 돼요. 기록된 걸로. 교육 몇 가지 받아요? 4가지. 처음에 교훈, 2번째 책망, 3번째 바르게 함, 4번째 마지막은 의로 교육을 받아요. 교훈은 뭘 얻는 거예요? 지식. 책망과 바르게 하면. 왜 책망을 받는 거죠? 지식으로 하니까 책망받는 거지. 그랬더니 지식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다시 일어나는 게 바르게 함인데 그게 바로 지혜. 근데 사실 저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지식부터 배우거든요. 지혜는 나중에 내. 그동안 연단 많이, 어디 아프거나 무슨 문제 생기거나 연단 많이 받았죠? 지혜 배우기 위해서 연단 받으신 거예요? 거기다 처음에는 지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잠언 24장 5절이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힘이니까 표적이 일어나고 하다가 저 같은 경우도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병 고치고 하니까 난 잘 믿는 줄 알았어요. 나만이 무슨 병을 고생했어. 그 다음부터 연단받기 시작하네. 그게 지혜를 몰라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지식은 뭘 움직이는 거죠? 행위. 근데 지혜는 마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믿으면서 막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받는 것은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식만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원래 그 고린도전서 8장 1절 3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안 돼.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세상의 교만이 아니고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가장 가깝다는 거야. 응? 내가 옆 사람 보니까 안 가까워? 무시를 하는 거야, 그냥. 예전에, 지난번에 거창이 아니구나. 거창이구나. 거진하고 거창하고 이렇게 혼돈해. 거창이 우리 황 집사는 이 설교 들을 거야, 아마. 그 양반이 동네에 목사님한테 찾아가갖고,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돈 때문에 안 줬대. 그래가지고 따지러 가갖고, 목사님! 내가 당신보다 능력이 센가 아세요? 속으로만 했는데 진짜 했대. 그래서 내가 그 말 했어요? 그랬더니 더 했대. 그러니까 목사님은 역사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지만 나는 엄청나게 오래돼갖고 막 그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모님을 그런 식으로 교육시키면 안 되죠. 내 돈 떼먹고. 그래가지고 능력은 진짜 세. 근데 지식으로 하는 능력이 센데 지혜로 능력이 딸려가지고 그 일 후에 동네에 어떤 악기 들린 사람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귀신을 쫓아냈어. 네? 지식으로. 그러다가 집을 제가 보니까 멋있게 한 3층인가 건축을 했어요. 지하실은 예배당으로. 근데 진짜 성경 말씀대로 어디로 넘어져? 2층으로 사택으로 올라가다가 뒤로 넘어져갖고 다 골절됐어. 골다공증이다가. 그러니까 지식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야? 그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센다. 목사님한테 또 능력을 겨루어. 그게 교만이야. 교만은 패망의 선물. 그래서 넘어졌어. 지혜가 없는데 어느 생활이 명철 있겠어요, 또? 짐 체크 전혀 안 해. 맨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교훈이 무슨 제사예요, 이게? 찬미 제사죠. 근데 디모데 1장에 배우신 것처럼 에베소서에 무슨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찬미 제사 빼고 다른 걸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나?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게, 만약에 저희가 성경 공부를 4가지로 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무슨 공부? 교훈인데, 교훈인데 교훈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심각한 물이 생기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뭘 따라? 예언이 뭐예요, 이게? 구약의 예언은 거의 다 행위의 예언이에요. 근데 신약의 예언은 마음이야, 마음. 고린도서 1장 24절에 지금 그 예언의 은사 그런 것도 저희가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그걸 구분하셔야 돼. 구약의 예언은 행위, 어느 때 이사 간다. 아니야, 예전에 제가 신방 가는데 어떤 집사님 되게 난데없이 성령께서 그 집은 남편이 뭐 힘들다고 해갖고 왔는데 제 입에서 예언이 나왔어요. 차 사준다고. 그때 차가 없을 때인데. 근데 뜬금없이 그런 말이 나왔고 저도 이상했어요. 신방 끝나고. 근데 몇 주 되니까 진짜 차를 샀어.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되는 생각 경영을 보니까 아저씨가 차 때문에 굉장히 남자들은 차에 신경 많이 쓰거든. 그거 사가지고 위로를 좀 받았나 봐. 그런 걸로 이렇게 헤아리더라고,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제 착해졌다고. 근데 쓸데없는 걸 위로받아갖고 착해졌다. 한때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 행위로 하는 예언은 한때 있다가 없어지는 영광이에요. 이게 성경에 고린도 후서 3장 9절에는 영광이 2개예요. 예수 안에서는. 어린아이 때 받는 것은 없어질 영광. 한때 있다가. 그건 행위고. 근데 예수 안에서는 길이 있을 영광. 율법적으로 하는 것은 다 없을 영광이에요. 한때 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율법은 땅의 기업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행위. 임원의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런 거. 뭐가 되냐. 다 행위야. 뭘 움직이는 것은 전혀 상관없어요. 마음은 아니에요. 나중에 그게 돼도 나중에 또 뺏겨요. 이제 마음이 무슨 근원이죠?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 예언은 뭘 움직이는 거다? 마음. 그 예수 안에서 예언은 이미 기록된 거예요. 영원 소생해야 무슨 직분 잘 감당한다. 제사장. 옛사람 제사람 구분 잘해야 무슨 직분 감당. 선지자. 짐 체크하고 법성 취해야 무슨 직분. 그 예언이지 뭐. 기록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각과 경영이 그 예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언을 따라, 즉 하나님의 되는 생각과 이루어지는 경영을 따르라. 그동안 저희가 잠언 1장이나 2장에 배웠죠. 그게 1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땅에서 뭘 높여야 돼요? 10편, 85편, 11편, 3편에 진리를 높여야 일단 진리를 내가 알아야겠죠. 진리를 내가 알아야 높이니까. 알면 나는 요한복음 8장 3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고,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헤아려야 어떻게 여겨요? 긍휼히 여기는 거고. 이해가 되세요? 진리가 가장 천국의 열쇠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메고 풀어라는데, 열쇠를 내가 정확히 알아야 내가 어떤 죽음 연합이 올 때 자유를 누리고 그걸로 헤아려서 상대방을 어떻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지금 내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로 내가 힘들어서 누굴 내가 긍휼히 안 여기주는 경우도 있죠. 얄밉게 느껴지는 것. 내가 그 진리를 몰라서 그래. 아직까지 알 때까지 연단 받으셔야 돼. 이거 되세요? 알 때까지 연단 받는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에레미야 10장 18절에 괴롭게 깨닫게 하리라. 괴롭다는 것은 그걸 지식으로 헤아리면 뭐가 넘치는 거예요? 고난. 지혜로 헤아리면 죽으면, 명철로 헤아리면 심판의 표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려면 되는 생각과 경영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뭘 따라? 예언을 따라. 근데 그걸 저희가 그동안 잠언 1장 1절로 본다면 경륜을 따라. 고린도서 1장 25절에 교회 일꾼 된 것은 놀려야 되게 준 뭘 따라? 경륜. 이 경륜은 생각과 경영을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뭘 알아야 돼요? 잠언 1장. 지혜와 훈계. 지혜와 훈계. 훈계는 지식,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뭘로 깨달아요? 영적. 그래야 누구 음성을 들어요? 여기서는 지혜, 공의, 정의, 정직이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제가 요새 바느질을 배우는데 재밌어. 진짜 나는 옛날에 몰랐는데 요새 호르몬이 여성 걸로 많이 나와갖고, 원래 남성은 갱년기라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요. 요새는 바느질이 그냥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실하고 바늘을 중국제를 샀어. 근데 실이 못마땅하네. 어제 가갖고 동대문 올 때 그 길거리에서 파는 실 진짜 찔겨요. 부탁하면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3,000원 사가지고 바늘에다 껴갖고 이제 단추를 제가 어디다 잘 놨는데, 놓기는 잘 놨는데 어디 있는가를 몰라갖고 밤새도록 찾았더니 없어. 꼬맬 준비는 다 됐지만 뭐가 없어요? 단추가. 내가 잘 그걸 내가 지식으로 헤아렸어. 뭐가 넘쳤다? 단추. 오늘 목사님 또 구역장 무슨 그 행사 모임, 그 다음에 목사님들도 모시고 하려니까 짐이 이렇게 왔나 보다. 단추로 왔구나. 지혜로 헤아렸어. 뭘로 헤아렸어? 단추로 죽으면 하나 보다. 명철 헤아려서 앞으로 바느질 자신 있게 하려고 하나 보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게 찾겠지. 무슨 참으면. 그러다가 뭘 제가 고성해서 쓰려고 어떤 그 목공 그 기계가 하나 있는데, 그걸 탁 했는데 어디서 툭 떨어져 단추가 나왔네. 할렐루야. 근데 어디서 튀어나온 걸 내가 지금도 몰라. 또 나왔기는 나왔어. 뭐가 톡 떨어져 대굴대굴 해보더니 그렇게 진짜 열 드라크마에서 하나 잃어버린 거 찾는 그 기쁨. 와,
난 단추 하나 갖고 이렇게 행복한 줄 처음이네 또. 뭐가 넘쳐갖고 이렇게 행복한 거야. 그 찾으려고 굉장히 짐이 센 걸 알죠. 짐이 안 물러가면 단추 못 찾아요. 모성치가 된 후에 찾아요. 그걸 기다렸거든요. 오늘 그게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와, 근데 진짜 그 명철 헤아리면 누가 수중 둔 거예요? 천사가. 천사도 그냥 수중 둔 게 아니고 천사가 수중 두려면 몇 단계 거쳐야죠?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사탄이가 예수님을 3단계로 시험했죠. 처음에 돌에 떡이냐 아니면 입에서 나오는 뭔 말씀이냐. 이게 말씀이 먼저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두 번째는 뛰어내리라. 그게 뛰어내린 것은 어떤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는데 짐져갖고 뛰어내리면 법정치지만 기네스북에 올라가려고 이렇게 괜히 뛰어드는 것은 그 시험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일성치지 뭐. 그러니까 말씀을 할 때 내가 하늘의 보물사 귀에서 법성취를 한다면 그건 되나 땅에 무슨 효과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높임 받으라 하는 건 다 일성치거든요. 우리 성경엔 잠언 25장 5절에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요. 숨기는 것은 살피려면 눈이 필요하죠.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는 게 다 일성치거든요. 원래가. 근데 숨기는 것을 뭘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죄 중에서 의의 종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받는 거예요? 절해야 받는 거예요? 의를 쫓아야 돼요? 의를 쫓아야죠. 심어야 거두는 거고. 절한 것은 그건 심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아무리 허락하셔도 심어야 거두는 거지. 심지도 하나도 안 하면서 달라고 하면 연다니까요. 그거. 심지도 안 했는데 뭘 받으면 나중에 다 뺏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의를 따라 시편 18편 10절에 갚으시고 상주 앞서 주의 종료. 남한테 친절하게 많이 심으세요. 그래야 내가 힘들 때 사랑의 줄이 와서 나를 찜들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남에게는 전혀 안 하면서 하나님 막 도와주기를 원하는 건 연단이지.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의를 정확히 구분 안 해가지고 자기는 남에게 친절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도와줄 때 막 사랑해 주러 오라고 그건 아니지. 평소 때 의를 많이 심으셔야 돼. 용서도 많이 심고 무슨 일 있으면 맨 시비나 걸고 자기는 친절하게 대접받고 싶을 때 또 그 말이 그렇게 교만한 거지. 이해가 되세요? 의는 반드시 요한복음 13장 3절에 예수님께 받은 만큼 남에게 베풀어야 돼요. 용서 받았죠? 뭐 해야 돼? 용서 많이 심어야 돼. 그래야 긍휼은 심판이고 자랑하고. 평소 예수 믿은 후부터는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의를 유효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용서를 많이 심으셔야 문제가 빨리 해결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아리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옛사람, 새사람. 그래야 풍성해지는 거고. 근데 헤아리기 잘하려면 꼭 이전 일을 생각해야 돼요? 전혀 안 해야 돼요. 오늘 태어난 것 같이 이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풍성해지는 거고.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마음이 항상 하늘에 있으려면 무슨 일을 할 때 7교회 이기는 자 그거 달달 외우시고 그거 고백하고 높여야 되고 누구 마음을 편하게 하면 무슨 상급이다? 영혼 소송이니까 생명다. 그러면 실상이 어떻게 된다? 그런 걸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헤아린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해요. 의를 쫓는, 의를 유하는 쪽이라면 지식이 지혜예요? 명철이에요? 명철이죠. 명철은 설명을 다 하셔야 돼. 왜냐면 마감 4장 25절에 너희 헤아림으로 도로받고 더 받아. 헤아림이 없으면 못 받아. 왜? 헤아림이 없으면 있는 거 뺏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그 본문의 예언이에요. 예언. 한 사람이 지식에서 출발해갖고 어디까지? 명철까지 가서 행실이 온전한 장성한 자의 예언이야. 이거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매일 할 예언은 이거죠. 매일 영혼소송에서 지식을 불러 무슨 제사? 산매대로 매일 옛사람 제사람 구분하는 걸로 즐겨서 나중에 누구 만날 때는 뭘 높이면서 소리를 높이면 명철을 구하고 가셔야 돼.
그게 항상이야, 이게. 늘 지식, 지혜, 병조. 뭘로 낙을 삼으셔야 돼? 그러면 뭘 움직이는 기술이 뛰어나야 돼. 마음. 진짜 매일 이걸 하셔야 돼, 매일. 이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예언이야. 이해가 되죠? 옛날 구약의 예언하고는 달라요. 그건 행위고, 이쪽은 마음을 움직이는데 구체적으로 죄의 종을 의의 종으로, 의의 종을 의의 배부름으로, 의의 배부름을 위한, 이게 진짜예요. 내년에 1년짜리 예언 받고 싶으신 분 손 들어봐요. 내려봐요. 그런 거 이게 진짜예요. 만약에 어떤 이번에 뭐가 될까요? 왼쪽으로 이사 갈까요? 오른쪽으로 해서는. 그런 것들은 다 무슨 예언이에요? 없어지는 거. 설령 맞아도 없어지는 거. 어떤 애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느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받는데 가장 첫 번째 교육이 교훈이다. 근데 교훈을 버리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는 뭘 버린 거와 똑같대요. 양심. 어떤 양심이죠? 지난번에 배웠죠? 교훈의 목적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1장 5절 줄에 즉 교훈은 무슨 제사? 찬미제사. 근데 교훈을 버렸으니까 무슨 마음이 안 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청결한 마음. 즉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누구도 자기를 깨끗이 하면 청결케 하면 귀 쓰는 것이 되는데 귀 쓰는 것이 되어야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 지고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이 다 예비가 되는데 참미자들을 안 했어요. 항상 해야 되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하나님을 지었나니 하나님의 뭘 부르게 하더라? 찬송. 성경 읽기. 욥기 1장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마라. 욥기 36장 28절에 너희는 하나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라. 왜 우리가 가장 찬송을 먼저 했냐면 우리 씨름이 에베소 6장 12절에 혈육이 아니고 악의 영인데 악의 영을 하나님이 용사같이 전사같이 뛰쳐나가 대적을 크게 치신다고 약속하신 게 바로 이사야 42장 13절 14절에 찬송을 선전해야 용사가 전사같이 뛰쳐나가 대적을 크게 귀신을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편을 읽으면 귀신이 말 안 해도 나가. 약속이니까. 더불어 나가. 말 안 해도 나간다는 얘기는 마태복음 6장 3, 4절에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구하거나 찾는 게 아니고 약속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6장 8절이 약속의 자손이니까, 약속의 자녀니까. 이해가 되죠? 그동안 저희가 그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배우신 것처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막 구하는 표현을 한다든가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찾는 표현을 하거나. 근데 예수 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주를 전하는 표현을. 어떠세요? 요새 기도가 구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전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찾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전하는 기도를 해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구하는 기도해도 되는데 에레미야 33남들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영광? 길 있을 영광? 없을 영광? 없을 영광. 그래서 에베소에 디모데에게 머물러 하신 이유가 다른 교훈을 했기 때문에 절대 무슨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천결한 마음이 안 되죠.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인데 누구 음성을 들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 4절에 타인의 음성이 먼저 들리죠. 무슨 그릇이에요? 천이 쓰는 그릇이야. 그릇도 필요가 있으니까 만든 건데 쓰이기는 쓰이는데 천한 그릇이니까 뭘 있어도 나중에 뺏기게끔 돼 있죠.
남의 창고 역할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무슨 양심이 안 돼요? 선한 양심이 안 되니까 누가복음 8장 4절 15절에 착하고 오토밭이 안 되니까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려. 무슨 신 때문에? 지난번에 이사야 29장 10절로 14절 보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그랬더니 무슨 믿음이 안 생겨요? 거짓 없는 믿음이 안 생기니까 거짓 있는 믿음은 첫째 1번 거짓된 믿음 1번 야고보서 1장 21에 듣기만 하고 적용을 안 해. 적용과 순종은 달라요. 순종은 종이 하는 거고 적용은 아들이 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을 적용하는 신앙을 해야지. 어떤 분은 제가 이 얘기했더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 근데 성경에도 보면 신약에도 막 순종하라고 막 이렇게 표현 나오죠? 그건 그 사람이 어린아이 단계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장성한 사람은 절대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했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얘기야, 그게. 이해가 되세요? 진짜 그건 구분하셔야 돼. 그 사도행전이나 이런 서신서 보면 막 순종하라고 나오거든, 이게. 그건 경륜을 본다면 그 사람이 지금 눈이 안 밝으니까 안 밝은 사람은 순종이거든요. 억지로 해야 돼, 그건 해야지. 아니, 산미제사를 하고 싶어서 드립니까?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까? 그럼 억지로도 해야지. 일단 살고 봐야 할 거 아니야? 물을 안 먹네. 물 안 먹으면 죽잖아요. 해갖고 그냥 팍 넣어갖고 툭 쪄서 불 놀래서 넘어가도록 살려놔야 하니까. 그게 율법도 법 있게 쓰면 좋다는 얘기거든, 사실은. 아니, 산미제사한테 안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응?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제 명철자는 뭘 사용한 거죠? 지략을 사용한 거죠, 지략을. 근데 끝까지 억지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명철은 억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절대 안. 명철로 해야 열매가 맺는데 열매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지략 차원에서 명을 하지 마.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 했어요? 명한다고 했죠? 그럼 순종이죠? 왜냐면 지금 에베소에 너무나 타인의 음성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강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명한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의 입장에서? 아들에게 지금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짐이 셌으면 지금 명한다고 그렇게 했을까. 이해가 되죠? 강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도 이제 성숙한 믿음 되면 꼭 사도 바울 얘기 듣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겁니까? 성령의 음성 듣는 거지 지금. 그리고 사도 바울의 수제자 가장 처음이 디모데잖아요, 지금. 어떻든 거짓이 있는 믿음 가장 첫 번째는 듣기만 하고 적용을 안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 열쇠는 있는데 어디서 메고 풀지를 않아요? 아니, 열쇠 있는데 왜 땅에서 메고 푸는 게 안 되나? 그게 묵시가 안 돼서 그래요. 그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듣고 끝나는 거지. 듣고 끝나지 않으려면 성경을 어떻게 증거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강론해야 돼, 강론. 왜? 모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뭘 증명해야 하니까? 죽은 자가 다스리는데 화가 복으로 사망이, 이걸 증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강론을 들면 응답 다 나와, 거기에. 이해가 되세요? 근데 막 외치면 그게 지식이거든요, 원래가. 외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도 하니까 진짜 믿어지기는 하는데 집에 가니까 또 빠져나갔네. 짐 줘갖고. 근데 믿음은 이래야 꼭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없는 믿음이 생기려면 첫 번째 무슨 마음이 돼야 된다? 청결함. 두 번째 그래야 이제 믿음이 제대로 나오는 건데 이거 없는데 백날 얘기해봤자 그냥 한 올에다가 외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 무슨 제사?
찬미제사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만약에 찬미제사를 안 드려버리면 헛된 말에 빠진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무슨 음성 들으니까? 그게 들리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선생이 돼? 율법선. 뭔만 막 드러내. 지나간 얘기. 우리 교회에서 율법선생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이제 별로 없죠? 집사님 나한테 일러봐요. 누군가 용서할 준비가 됐으니까. 별로 없죠. 잔소리 많이 하고 지금도 막 1층에도 잔소리하고 101호에서도 잔소리하고 식당에서도 잔소리하고 화장실에 또 지나가다 만나면 또 하고. 이런 사람 없죠? 지금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율법 선생은 그다 어떤 말을 많이 해요. 세 사람, 옛 사람. 자기가 말한 거, 그래서 자기가 말한 거나 확정한 것을 본인이 모른다는 거, 그게 무슨 뜻이죠? 자기가 말하고 확정한 것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막 말을 하고 확정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속 시원한 말이죠.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이야. 자기가 자기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제대로 믿어야 돼? 누가 만약에 제대로, 예를 들어 지병희 집사님이 율법 선생해갖고 나만 보면 제대로 믿어라. 그러면 내 속에서 너나 제대로 믿어라. 지금 그렇게 표현한 자체가 제대로 믿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뭘 움직이는 표현을 막 했어. 행위를. 제대로 믿으려면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마음이 되려면 무슨 선생이 돼야 돼요? 복음 선생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뭘로? 편지 향기가 돼요. 말 안 해도 딱 보잖아. 나는 공고 때 늘 견디다 못해 자빠지는데 천양반은 와 공고 때 저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걸 보면 대단하다. 그래서 이번에 짐이 물러가면 영광이 클 것 같다. 막 이런 거 딱 보고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게 그리스도 뭐죠? 편지 향기지. 절대 율법 선생은 그런 걸 못 하거든요. 막 드러나고. 어느 때 많이 드러나? 지식으로 말하면 고난이 넘칠 때, 명철로 말하면 심판의 표입니다. 끝난 거. 하여튼 자기가 말한 거랑 확정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슨 노릇 한다는 얘기예요?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건 보통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사실 흔한데 아주 대놓고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교회 떠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2019년에 떠나겠어 안 떠나겠어? 떠날 사람 별로 없나 보네. 근데 이게 저희는 그대로 알 것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그런데 교훈에서 문제가 생기면 뭐에게 대해준 꼴이 되는구나. 사탄에게 대해준 꼴이 되는 거야. 왜? 날마다 찬미제사 드려서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날마다 시커머니 무슨 그릇이 돼요? 선한 그릇이 되는 거 아닙니까? 찬미제사는 항상 드리는 건데 그걸 안 했어 항상. 다른 얘기만 하는 거야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찬미제사는 누가복음 8장 9장 23절을 본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가장 첫 번째예요 이게. 찬미제사가 교훈이. 근데 매일 나를 부인해야 그 다음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그게 순서인데. 근데 자기 부인하는 걸 안 하면 누굴 신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 새 사람을 신 안 하고 옛 사람을 신했더니 누가 좋아하는 거야? 귀신이 오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후메네아하고 알렉산더가 거기에 빠졌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무슨 뜻일까? 그게 바로 지난번에 배우셨던
서신서에서 그게 나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2절에. 찬미사가 가장 기본인데 누가 9장 23절로 대답하죠. 왜 기본이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 그럼 자기를 부인해야 로마 14장 8절에 사나주구나 주님 거라는 신이에요. 여기에. 근데 매일 찬미사를 안 드리고 입만 주님만 막 신냐. 입만. 이사야 29장 말씀대로 입은 가까이 하고 존경하라 무엇은 뭘도다. 마음은 아니잖아. 매일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말만 하지 함께하는 적용을 전혀 안 하는 게 바로 교훈을 안 쫓는 건데 무슨 짓을 안 드리는 거야. 찬미사 매일 안 드리면 그것 보고 성경에는 진리의 사랑을 못 받는다고 하죠. 그 마음, 청결,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첫사랑, 처음 사랑, 누구 사랑? 아버지 사랑. 이게 터는 아버지 사랑, 공력은 예수님 나타나심의 사랑. 구분하셔야 돼. 진리는 아버지 사랑, 은은 예수님 사랑. 그 구분하시 되죠? 진리는 마태복음 12장 3절에 주님과 함께, 은은 함께 모으는 거. 모으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꼭 지나가야 돼요. 그 짐체크 꼭 하셔야 돼. 지금도 옛사람 새사람 구분하면 그 의가 아닙니다. 그거 솔직히 말해서 그게 행하면 믿음에. 근데 대표가 누구였어요? 호메네이와 알렉산더인데 사도 바울은 내가 사탄에게 내준 거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번에 배우셨던 무슨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의의 사랑,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 아버지 사랑, 예수님의 사랑. 순서대로 하면 구체적으로 하면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 사랑인데 지혜로 얘기를 하면 그건 진리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옳지가. 그러면 뭘 보내사?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에 이거 찍으세요.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목사님들은 알아야 돼요. 이게 목회서죠. 이게 뭘 보내사? 아니 여기 미혹이 온다. 그게 땡긴다는 거지. 이게 아까 사도 바울이 두 사람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하죠. 이게 사탄에게 가까이 가는 모습이야. 이게 순서. 와, 처음 믿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처음 믿는 사람 이단에 안 갑니다. 근데 교회에서 많이 하신 분들이 갔거든. 그런 거 아세요? 보편적으로.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이 가, 또. 아무나 신천지 안 가. 알았죠? 초신자는 신천인지 모르는지 몰라. 알려줘도 안 가. 근데 여러 가지 하고 이제 교회에 신물이 난 사람, 뭐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무슨 선생, 율법 선생, 원조 할머니, 율법 선생,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 뭘로 하는 사람? 율법을 하는 사람, 이전 얘기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누구에게 내준 거가 안 된다? 사탄에게 내어주는 순서가 바로 미혹이 땡기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 악한 자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쫓는 거예요?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 새사람은 전혀 없어. 그 다음부터 뭐가 이제 시작돼요? 내 속에서. 아니 성경대로 얘기하세요. 사탄의 활동이에요. 불의, 속임, 거짓 기저, 표적 가지고 이제는 용서는 안 하고 헤아림도 없고 이제 섬기는 건 없고 그냥 자기만 교주님 같이 이렇게. 이제는 진리를 뭘로 바꿔? 거짓. 진리가 없으면 거짓을 믿는 거지. 그 다음에 뭘 좋아해요? 그러니까 송사, 정제, 대적,
빌립보서 2장 18절에 시비, 따지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원망, 불평, 항상 불평, 뭐가 없으니. 겨울에 불평 가장 뭐가 많이 나면 겨울철에는 추워서 죽겠네. 여름에는 더워서 죽겠네. 봄에는 나른해서 죽겠네. 가을에는 애롭고 쓸쓸해서 죽겠네. 그게 계절에 따라서 불평이야. 이게 사탄에게 끌려가는 순서다. 그래서 나중에는 멸망한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심판까지 가는 거야. 불의를 좋아하는 거야. 흉 보는 게 또 재밌어. 지병이 집사님 없을 때 지병이 집사님을 깨무는 게 너무나 재밌어. 이게 이제 잡힌 거야. 무슨 활동이 시작된 거야? 대답도 야무지게 하네. 경험이 많어? 한 방에 다 정리됐구나. 난 지금도 하는 줄 알았지. 이게 바로 사탄에게 되어준 거구나. 그럼 사탄에서 꺼내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한마디 하고 빨리 끝납시다. 오늘 구역장 대회인데. 맞았어. 영광의 박수는 하나. 너무나 쉬워. 사탄을 쫓는 제사가 찬미제사예요. 찬미제사. 성경 읽기. 아니, 하나님 하신 일은 다 하나님이 신으로 하셨잖아요. 귀신을 내 쫓는 거잖아. 그래서 귀신이 빨리 도망가는 거야. 혹시 내가 흉 보는 게 요새 재미가 붙어갖고 오늘은 김집사 흉을 한번 볼까? 해갖고 이렇게 문자로 모여 막 이런 식이 있다면 빨리 나오세요. 나오는 게 중요한 거나 무슨 제사 드리세요? 찬미사 드려서 사탄이 활동해서 나오냐. 요새 막 송정대가 율법이 나도 또 세갖고 막 그렇게 나오네. 이럴 때는 다 그게 따지고 보면 그게 무슨 활동에? 특별활동. 1번 특별활동, 2번 과외활동, 3번 사탄의 활동. 사탄의 활동에서 직방 빠져나오는 게 무슨 제사? 찬미. 그러니까 후메데오가 알렉산더는 절대 잡힌 후부터 무슨 읽기를 안 한다? 성경 읽기를 안 한다. 무슨 제사 안 드린다? 드리라면 나도 옛날 많이 드렸으니까 쉴만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 십자가가 항상인데, 응? 나는 집사님보다 많이 봤어. 이제 쉴 때도 됐어. 할렐루야. 해갖고 안 읽어. 그때는 누구하고 지금 논의라고 쉴 때가 됐어. 사탄아. 그러면 나중에 무슨 모독이 되는 거야? 신성모독. 신성모독이 뭐야 이게?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말을 막 하구나. 이미 알잖아. 무슨 선생이니까. 그러면 성령을 계속 근심, 나중에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걸 누가 했다고 그래도? 귀신이 했다고 했겠지. 그러면 성령 회방죄에 빠지면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욕하면 용서받지만 예수님이 선물 주신 성령을 욕하고 하면 그 소멸돼서 영원히 용서 못 받는 죄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님을 회방하면 성령 회방죄는 용서 못 받아요. 거기에 빠지면 큰일 나.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귀신이 했다고 막 해버리면. 이해가 되죠? 처음부터 소멸은 안 하겠지. 근심을 많이 시키겠지. 왜? 성령을 근심시키는 방법. 매일 율법 선생을 하면 되는데 1번 송사. 로마서 8장 34절 35절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부인하는 말. 그게 시비야.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죄인은 그름에서 오름으로 올라오는 건데 그걸 얘기하면 죄를 막 드러내는 거죠. 그럼 누가 써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뭐가 써요? 사망이 쏩니다. 사망이 더 쏘는 것은 율법이래. 그러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이전이고 애정일을 많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그게 자기도 문제지만 상대방을 또 무슨 활동이 일어나도록 돕는 거야? 사탄의 활동이 일어나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오면 그게 큰 허물이에요. 그게 바로 무슨 모독이에요, 그게? 아니, 오늘 본문에 신성모독이 뭐예요? 알고 보니까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고, 나중에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은 믿지만 늘 누구 만나면 율법 선생 노리는 사람 많죠. 잘 믿어야 돼.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면 무슨 어디 간대? 지옥불이 들어간대요. 욕하고 형 보면 공에 잡히고 승질 부리면 심판받는데, 그 야고보서 4장 11절에도 형제를 비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준행자가 아니고 입법자 재판자래. 준행자가 아니니까 준행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율법을 비방하는 거고, 형제를 비방하면 율법을 비방한 거, 율법을 비방하면 자기는 준행자가 아니니까 적용이 안 돼. 오래 재판자야.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야.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누구에게 내준 거다? 귀신에게 내줄 때는 무슨 모독을 한다? 성령을 늘 근심시키는 말만 하더라. 혹시 내가 요새 짐 좀 세다고 해가지고 이전 얘기를 많이 하면 성령 모독의 가장 첫 번째가 뭐다? 성령 근심. 그래서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은 다 있지. 십자가가 능력인데 고난이 지나가야, 지식으로 말하면 고난이 지나가야 위로가 오고 복이 오는 거고, 지혜로 말하면 다 예수 믿으면 똑같이 예수님 같은 길을 가야 하니까 죽음에 연합이 돼야 부활에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표로 얘기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어디에 합당하니까. 근데 고난을 놓고 막 이 얘기를 해버린, 율법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알고 보니까 그게 신성모독이고, 구체적으로 성령을 근심시키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끝난 게 아니고 고린도 후서 1장 2절에 성령이 보증을 안 하세요.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보증으로 도우시죠. 첫 번째 보증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7,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믿음이 식어지면 죄니까 믿음이 안 식어지도록 계속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몰라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고. 근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 하는 저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니까 누구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어떠세요? 지금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아니면 누구 기도받고 들러요?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기도받고 듣는다는 것은 내 성령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옛날 구약이나 신접한 자에게 듣는 거고, 신약은 누구든지 성령을 뭘로 주셨어요? 사도행전 선물로 주신. 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그렇게 모독합니까? 분위기가 막 썰렁하잖아. 모독도 안 했는데 모독했다고 하니까, 아니 여기 성경 읽었을 뿐입니다. 누가 모독했습니까? 후메네이와 알렉산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어디에게 내주는 꼴이 된 거야? 사탄에게 내주는 거야. 성령을 모독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뭘 근심시키는 거야? 성령님을 계속 괴롭히는 말은 세 마디. 용서 안 하는 말. 용서가 안 되니까 미운 말 하는 거죠. 속 뒤집어진 말 하는 거죠. 진짜 따지고 보면 헤아림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 말만 해요? 맨 지나간 얘기 하겠지. 보물 쌓는 거 하니까 항상 어떤 얘기만 해요? 땅의 얘기만 하겠지. 특히 돈 얘기를 하겠지. 무슨 성취? 일성취? 그러면 안 돼요. 물어볼 때도 해주면 안 돼요? 이런 표현. 이런 안 돼요. 안 돼가 고생한 적이 많거든. 그냥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필요한 거죠. 어디서 뭐가 없으면 도와주면 안 돼요. 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좋아하는 말이야? 사탄이 좋아하는 거. 왜 그 말 좀 했다고 왜 사탄이가 좋아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말이거든, 원래. 십자가는 부인은 이전 것은 다 뭐가 필요해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지금. 네? 그건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데 매일금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시인을 안 해. 한 피조물만 시인을 하니까 누가 근심하는 거야. 그걸 제대로 한번 적용해보세요. 내가 고린도후서 5장 11절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오늘 태어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도. 십자가 하루니까. 그러면 보기에 좋아.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보고 섬길 기회를 줬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 응? 그것도 못해? 힘이 없어? 손 하나도 까딱 안 하면서 힘이 없다고 막 뭐라고 하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는 허리가 아파서 안 되지. 막 이렇게. 뭐하러 그 얘기해?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면 꼭 그 성령님을 막 모독하는 표현을 하는 게 다 새로운 피조물을 부인하는 거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횟수가 계속 쌓이잖아요.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은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꼭 나온다고 했잖아. 쌓는 가장 첫 번째 도구가 뭐죠?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입의 말로 정지함이냐 내 입의 말로 의롭다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말에서부터 와 우리가 신성모독을 많이 하지 않았나를 관찰을 하셔야 돼. 이전 얘기를 많이 하면 십자가를 부인하는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무슨 노래를 부려야 돼요? 새 노래를. 지나간 것은 끝나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겠구나. 이걸 계속 하면 나중에 어디에 내준 모습들이 나타난다? 사탄에 내주면 나만 문제가 아니고 내 주위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항상. 근데 내가 몰라서 그런 걸 많이 할 수도 있죠. 진짜 신성모독이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누구를 근심하는 게 신성모독이다? 성령. 신성모독은 항상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신하는 거다 부인하는 거다. 대답 좀 둘 중에 하나인데 좀 잘 좀 골라세요. 신성모독이 뭔데 있는 게 아니라 성령 근심인데 우리가 이 말부터 조심해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도가 신명기 14장 30절 어디 있으며 언어 표현인데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쌓든지 그게 나온다고 하셨는데 쌓는 도구가 언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지금 무너진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인 땅에서 뭐가 높이는 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세요. 진리가 올라오기를 원하세요. 마음은 나중이고 진리가 이제 높여져야 의가 내려서 어디에 쌓여요. 그 다음에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 순서가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막 마음이 너무나 아니야. 그걸 조종하는 게 바로 혀의 권세예요. 혀로 그걸 살려야 돼 일단은. 그리고 계속 진리를 높였더니 그래서 죽고서 하는 권세가 잠언 18장 27절에 혀에 있다는 게 진리를 높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높였더니 하늘에서 의가 어디에 쌓여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 그러니 마음이 아니지. 의가 많이 쌓일수록 어떤 사람이 빨리 지나고? SM이 지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나타나. 왜냐면 의를 따라 갚으시고 상 주시고 앞서 예비하시고 주의 종족이 나타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되는 생각 이루어지는 경영이에요. 저희가 그동안 축복받는 경영을 많이 배웠는데 이 디모데는 목회자니까 목회자가 어떤 성도가 사탄에게 내어주는 경영이 뭔가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가장 성도들을 섬기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구역장이라면 구역 식구들이 가장 뭔 일이 있어도 안 놓쳐야 할 게 무슨 제사다? 성경 읽기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훈의 목적 1번 청결함.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그게 품으세요 하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물론 처음에 전도할 때는 짐져주고 전도하니까 금방 예수님 마음같이 되겠죠. 그러나 집에 갈 때는 젖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자기가 해야 돼 이걸. 그래서 항상 히브리서 5장 사람들이 지각을 사용하는 가장 첫 번째가 무슨 제사? 찬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나도 그렇고 우리 주에 보면 찬미제를 잘 안 드리는 사람이 우리 성도 빼고
너무나 많아. 그래놓고 열심히 하나님 사랑한다니 결국 무슨 믿음이야? 거짓이지. 그럼 무슨 선생이 알고 보니까? 이거 뭔 선생이야? 뭐 남의 허물만 보면 바로 그냥 따따따따. 얼마나 빠른지. 용서는 그냥 자기가 잘못하면 용서를 그렇게 입장을 안 바꿔 저기.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런 과정은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지금 혼탁한 상태예요. 왜냐면 무슨 제사가 없으니까. 그것부터 안 하니까. 그래서 무슨 활동 역사? 나 지금 이거지 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이상하고.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아는 목회하신 분한테 내가 다니는 교회는 뭐 회의도 안 하고 다 성령의 음성을 받고 한다더라. 그런 얘기 했나 봐. 그랬더니 그런 교회가 어디냐고. 근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생각나는 걸 체험하는 교회가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만약에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이렇게 분명히 써 있는데 그런 체험 하나도 없이 맨 사람들 모여서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물론 생각해도 성령의 음성 듣고 생각하면 되지. 응? 근데 성령의 음성 하나도 안 듣고 서로 얘기하면 그 다 무슨 교훈이야 이게? 그 타인의 음성 12가지죠?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타인의 음성 12가지. 이건 진짜 아셔야 돼. 자기가 공부 많이 했으면 세상에 초등학문으로 얘기할 거 아니야. 자기가 무슨 책 많이 보면 진짜 사람의 가르침을 쫓을 수도 있는 거고, 최근에 뭐 히트 친 걸 보면 뭐 처사숭배나 뭐 이런 거 얘기하겠지. 자의적 숭배. 자기 경험을 막 얘기하거나 내가 해보니까 그게 다 자의적 숭배예요. 어제 기도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합디다. 그래갖고 처사숭배로 할 수 있는 거고, 일시적인 영광도 있겠지. 그러면 이 자체가 다 무슨 음성이에요? 12개가 다 타인 음성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을지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 다 이루어진다 하겠고, 되는 생각과 이룬 경영을 따라 행하면서 봐라. 가르치라. 그럼 무슨 모독이 되는 거예요? 성령 음성 하나도 안 듣고 하면 무슨 모독이 돼요? 신성 모독이지. 무슨 활동이 충만이요? 사탄의 활동. 천사의 소통하고.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슨 제사? 참미산들이 만약 이게 1번인데 첫 단추 아닙니까? 첫 단추가 안 되면 그 후에는 끝난 거예요. 영혼 소송이 안 됐는데, 영혼이 잠은 20장 하나님의 등불인데 이게 없으면 이미 아셨죠? 이사야 29장에 무슨 신이 와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오면 음성을 듣나요? 못 듣지. 그러면 다 뭘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목자의 음성 못 들었는데 뭘로 하는 거야? 타인의 음성으로 하니까 되는 일이 됩니까? 안 되지. 되는 일이 돼도 그건 나중에 종로로 하는 일하고 되는 거고,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요? 못하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디모데 전서 1장을 결론으로 배운 건데 계속 강조가 바로 참미였어요. 교훈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아무리 힘들고 어들어도 성경의 길은 놓치지 마세요. 명심하셔야 돼. 이게 많이 읽은 게 중요한, 매일 보는 게 중요해. 매일 보는. 첫 시간에. 왜? 첫 단추니까. 아니 아침에 눈이 안 떠지네. 그러면 오늘 일이 어떻게 되는 거야? 화장실이 어딘가는 알아. 느낌은 아는데 눈이 안 보여. 소경이에요. 그런 것처럼 영혼 소성이 눈 뜬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뭘 놓쳐서는 안 된다. 그건 청결한 마음과 무슨 양심? 선한 양심. 무슨 믿음? 거짓 없는 믿음. 무슨 선생이 안 되는 거? 율법 선생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열심히 하자가 그 다음부터 되는 거고. 선한 청결한 마음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 아니고 거짓 없는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라면 무슨 일해도 다 어떤 거예요? 공력이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지 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에도 뭐 시켜라? 성경 읽기부터 시키세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집안 식구는 다 성경 읽기. 그게 중요하지. 너무나. 이걸 방해하는 것은 무슨 모독이다? 신성 모독이다. 죽기 살기로 이건. 그리고 이제 진짜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결한 마음으로 무슨 그릇? 귀 쓰는 그릇, 선한 양심으로 무슨 밭? 옥토반. 뭘 맺는 옥토반? 열매.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하늘에 이기는 자가 되시는 그런 삶을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훈의 목적을 삶 속에 날마다 적용해서 청결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기업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